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오래전에 인기리에 방영되었었던 드라마 이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드라마를 보시면 이 성공과 출세만을 쫓으면서 지식과 기술만을 열심히 갈고 닦던 이 젊은 의사들이 이 돌담병원이라고 하는 이 시골 병원에 오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제 그곳에서 이 젊은 의사들이 괴짜 같지만 환자를 살리는 일에는 진심인 김사부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 젊은 의사들은 이 돌담병원에 가기 이전에 수많은 교수들을 보면서 그들을 통해서 대부분의 교수들을 통해서 이 수술을 잘하는 기술을 배웠을 것이고 또 이 병원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런 처세술 같은 것들을 배웠을 겁니다. 이들은 이 두 젊은 의사에게 스승이라는 사람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러나 이 돌담병원에 있는 김사부는 달랐습니다. 이 생명의 가치를 알고 환자를 살리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또 모습을 보여주고 또 제각기 다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또 환자들과 또 이 제자들의 그 아픔을 끌어안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진정한 의사가 될 수 있는지 그들이 왜 또 의사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이 젊은 의사들은 점점 변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김사부는 이 스승을 넘어서 어떤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 이들을 진정한 의사로 변화시킨 것은 어떤 이들을 빛나게 하는 화려한 스펙도 아니고 훌륭한 기술도 아니고 세상적인 처세술도 아니고 오직 이 생명을 살려내고자 하는 이 김사부의 진심과 또 능력 또 그리고 환자와 제자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러한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일만 스승이 있으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보아야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아멘. 1만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이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죠. 다시 말하면 이 진정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를 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단 하나의 존재를 우리가 찾아야 되고 그 단 하나의 존재와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여러 조언을 해주는 스승도 있을 수 있고 멘토도 있을 수 있고 동역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이 진정한 복음에 대하여서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야 되는지 또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창세기를 마치고 이제 고린도전서를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고린도는 지역 이름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 세 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고린도라는 곳에 이르러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갔을 때마다 이 여러 박해들이 있어서 오랜 기간 머물지를 못하고 짧은 시간만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곧장 떠나곤 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지방에서는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또 그 깊어지는 관계 속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함께 신앙을 세워가는 그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항구 도시인데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부유한 도시였고 또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수많은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에는 이 새로운 사상들이 많았고 철학도 많았고 이 화려한 수상학이 강조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화는 자연스레 그 도시 가운데 물질주의를 형성시키고 성공 신화를 바라보게 하고 또 치열한 경쟁을 하게끔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죠.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는 또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그런 도시였는데요. 당시 이 고린도 사람처럼 살다라고 하는 말은 성적으로 타락하고 방탕하게 살다라는 의미의 관용구로 쓰일 정도로 매우 음행을 저질렀던 그런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고린도의 이런 문화와 세상의 풍조가 이 고린도 교회 안으로도 고스란히 스며들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도 심고 많은 관계를 하면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그들은 이 복음의 본질인 십자가를 바라보기보다 이 겉으로 잘 드러나는 이 세상적인 지식에 집착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 하나 되게 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역행하는 이 분열하는 모습을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보여주고 맙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내세워요. 바울과 또 아볼로와 또 예수님과 여러 지도자들을 내세워서 파당을 만듭니다. 그렇게 분쟁을 하고 분열을 하는 일을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바로 영적 교만함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스스로 많이 성장해 있다, 성숙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착각 속에서 자신들의 지식을 뽐내고 자신들이 받은 성령의 은사를 뽐내고 그렇게 교만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이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아까 얘기했던 이런 파당을 나누는 일들이 더 구체적이어지고 서로 분열하고 배척하고 싸우고 그런 일들이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이 다른 곳에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상황을 해결해 보고자 쓴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만하여지고 분쟁을 일삼는 성도들을 향해서 가리켜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네, 여기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신령한 자, 또 하나는 육신에 속한 자.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육신에 속한 자에 대하여서는 어린아이들과 같다라고 하는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표현인데요. 육신에 속한 그들의 모습이 성숙하지 못하고 신앙인답지 못하고 그저 이 어린아이들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어린아이들은 단순히 어떤 신앙의 연수가 짧은 그런 초신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유익보다 이 자신의 욕망을 앞세워서 이 시기와 질투에 쉽게 휘말리고 마는 그런 유아적인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어린아이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이 주는 이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이 주는 풍성한 은혜와 진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이 복음의 일부분만을 취하고 그것이 전부인 마냥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이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 단단한 음식을 주지 못하고 내가 젖만을 먹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진리를 가르쳐도 소화하지 못할 것을 알고 이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젖만을 먹였다. 처음 만났을 그때에도 또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 가운데서도 모태신앙인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최근에 가까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해서 또 봉사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해서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았어도 그 누구보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애쓰고 날마다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지 그렇지 않고 모든 걸 다 해내도 이러한 삶이 없다라고 하면 그들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시 태어난 건데 태어난 아이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잘 먹고 잘 커야죠.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을 해야 이 부드러운 것을 먹다가 더 단단한 것을 먹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더 이제 넓은 세상들을 경험해 가는 그런 성장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더 많은 걸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그로부터 누리게 되는 은혜와 기쁨이 풍성하여져서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일들을 은혜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이 어린아이와 같은 성숙도에 머물러 있었고 그들이 아는 그것을 전부인 마냥 다 내세우면서 교만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 사용한 이 단어들을 보면 앞선 2장 14절에도 보면 육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도 보면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하는데 뭐 한글로 보면 똑같아 보이지만 이 원어적으로는 이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2장에 나오는 육에 속한 사람은 푸시키코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뭐냐면 성령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알지 않는 사람들을 이 푸시키코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성령의 일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3장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자는
사르키코스로서 이미 구원을 받아서 성령을 받은 존재예요. 근데 여전히 이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을 가리켜서 이 사르키코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성령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도 맛보았고 그로 인해서 성령의 은혜도 이미 경험해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육신에 속한 자 사르키코스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아까 봤던 신령한 자 푸뇨마티코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돌아봐 보십시오. 이 자리 가운데 푸시키코스는 없으리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신령한 자의 모습인지 아니면 여전히 옛 모습에 얽매여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채 육신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얼마나 내가 이 성장하고 있는가, 신앙적으로 성장해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하는 거죠. 우리가 자로 이 크기를 가늠해 보잖아요. 영적 성숙도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자가 필요한데 그 자는 오로지 단 하나 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자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영적 성숙도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공생의 시간을 3년 보내셨잖아요. 그 최종 목적지가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이었는데 그 십자가를 향한 그 모든 여정 속에서 보여주셨던 모습들 그리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들 그 은혜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것을 계속해서 내 삶에 적용해 가 보는 거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지속적으로 이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들을 내 삶에 대보고 적용해 보면서 내 영적 성숙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조금씩 자라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를 본받으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 콧방귀 끼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바울이 나를 본받으세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말을 자신이 잘났다 내가 신령한 자다라고 교만한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구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미련해지기도 하고 기꺼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고난을 받는 등 누구보다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서 십자가의 삶을 살고자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5절에도 보면 자기가 성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그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악했던 나조차도 이 죄인이었던 나조차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으신 오직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 주님만을 본받으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웨이브스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를 본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가늠자를 기준으로 삼아서 내 모습을 재단하고 변화시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혹여나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세상의 기준을 세상의 가늠자를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란 가늠자는 오히려 내 삶에 적용해보고 대볼수록 나를 더 무너뜨리고 더 불안하게 하고
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이 완벽한 십자가라고 하는 간음자는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에 설 때마다, 그 앞에 설 때마다 나를 불완전하지만 완전한 존재로 변화시켜가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그 믿음의 자녀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 중에 이 도형 구멍에 맞춰서 이 블록을 넣는 그런 장난감들이 있는데요. 이 동그라미, 세모, 네모부터 조금 어려우면 이 별이나 하트 모양의 구멍이 뚫려 있고 거기에 딱 맞는 블록을 찾아 넣어야 되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런데 아주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것을 보면 이 다른 모양을 들고 그 맞지도 않는 구멍에 넣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가끔 보게 돼요. 그러다가 안 되면 짜증내고 울고 그렇게 힘이 빠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 있다 보면 그런 아이들이 그 상태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 놀이도구를 반복해서 해보고 또 곁에 있는 부모님이 옆에서 도와줄 때 더 이상 맞지 않는 블록을 가지고 애쓰고 떼쓰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이 구멍에 맞는 블록을 들어서 넣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요리조리 돌려서 각도를 맞춰서 잘 넣게 되는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종종 우리가 내 욕심과 이기심을 채워줄 것 같은 이 화려해 보이는 별 모양과 같은 도형을 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 구멍에 내 마음대로 밀어 넣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뗐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기도에 응답받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상황대로 풀려가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의 본질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그저 그 겉에서만 맴돌면서 이 별 모양만 뽐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통과해야 될 그 구멍은, 그 십자가라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내야 될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은 십자가라는 기준에 맞추어서 내가 가진 모나고 찌그러진 도형을 다듬어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계속해서 꾸준히 서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내 삶의 각도를 돌려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고자 할 때, 나 자신을 십자가에 온전히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애쓸 때 비로소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내가 쥔 블록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맞는 블록을 들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구멍을 통과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신령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매주 이 자리에 나오는 예배의 이 시간이, 또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과 만나는 그 기도의 시간이,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내 삶의 블록은 십자가의 모양인지 아니면 다른 이들을 다치게 하는 뾰족한 모양, 또는 나의 화려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별과 같은 모양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십자가 앞에 계속 서심으로써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양을 점점 십자가로 다듬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또 교회 공동체에서든 다른 지체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의 연수나 또 우리의 겉모습, 또 공동체 내의 위치를 앞세우면서 나를 드러내고 정작 뒤에서는 시기와 질투, 욕심을 앞세웠었던 영적으로 어리석었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가정과 학교와
또 직장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거할 때 세상의 기준으로 행동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도를 기준으로 삼아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닮아 신령한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또한 이 웨이브스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신 주님,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화려한 블록을 들고, 하나님 또 나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부족한 블록을 들고 상처를 주며 살아왔던 그의 모습을 시간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듬어갈 때 내 모습이 내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별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에 맞는 모습으로 다듬어져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앞당한 자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가정에서나 우리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나 하나님 서로에게 본이 되어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게 하시고,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과 함께 성장하는, 그래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교만과 분쟁, 세상의 가치관으로 얼룩졌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용기를 허락하시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나의 모습을 다듬어가고, 그래서 마침내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성령님의 도우심 아래 우리가 그 십자가의 구멍을 통과하는 그 복음의 진리에 더 가까워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함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함께 이끌어주며 우리가 함께 신앙을 세워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믿음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안에 한가운데 또 주를 높이니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길 소망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삶의 모양을 다듬어가고 믿음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닮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그들의 일상 위에 웨이브스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